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 이 본문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설교이고 많은 목회자들께서 또 그 나름의 은혜, 또 나름의 구조, 나름의 생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본문을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본문이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24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 성에 안 가본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감이 없죠. BC 1445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에서 40년 이 카나안 땅에 도착해서 7년의 정복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카나안 땅을 이곳저곳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복되지 않는 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이제 찬송에서 불렀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했던 그 산지죠. 이 헤브론 산지를 왜 갈렙이 달라고 그랬느냐. 이 산지는 말 그대로 산지입니다. 평지가 아니죠. 산지이고 이 산지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년 정복 전쟁 때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너무 철옹성이었거든요. 이후에 사울왕 시대에도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고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 노릇하고 나서 12개 지파의 12개 지파가 모두 추대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헤브론에서 통치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수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어서 함락되지가 않아요. 절대 강공으로는 이길 수 없는 성, 공성전으로는 빼앗을 수 없는 성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는데 그 성이 어떻게 함락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의 수로를 타고 다윗의 용사들이 수로를 기어가서 들어가서 성문을 안에서 열어서 이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초롱성이었어요. 이후에 약 5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수도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였죠. 성전이 있었고. 근데 586년 심지어 바벨론의 대제국이 침공을 해왔는데 그때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공병 부대가 와서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엄청난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이 성을 함락시켰느냐,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결국 성문에다가 기름을 계속 끼얹어서 성문을 불태웠습니다. 성문은 나무니까요. 그래서 결국 성문이 뚫리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예루살렘 성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고 평지에 있는 성이 아니고 산의 바위 투성이에 세워진 성이다 보니까 공격하기도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자, 이런 성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의 제자들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이걸 글씨로 읽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거지.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제자들은 너무 당황스럽죠. 왜요? 그들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 앞에서도 성은 무너진 적이 없어요. 성문이 불탔을 뿐이죠.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자 제자들에게 엄청난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날이 어떤 날이길래 이 난공불락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일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이 무너진다고 말해요. 절대 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은 무너지신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이 세상의 끝날 징조를 알려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24장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시기, 이 세상이 끝나가는 시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현상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자연적 현상, 묵시록에 나오는 현상들이죠. 자연적 현상, 우리 소위 말하는 자연재해들, 인간이 막아낼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사회적 현상이 있다. 국가가 국가를, 민족이 민족을 서로 잡아 죽이는 대사륙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 현상이 있다. 곳곳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24장에서 자연적인 현상들, 사회적인 현상들, 종교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현상이죠. 그런 주위의 환경이에요. 이 환경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변하고 바뀌고 변화무쌍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21세기에 인류가 서로를 공격하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죠. 사실 이 중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6.25 전쟁통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뼈저리게 그 전쟁을 겪지는 못하셨죠.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지 우리가 잊어갈 때쯤에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중요한 건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연재해가 최근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폼페이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쓰나미가 일어나기도 하고 원전이 파괴되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는 지금 자연적인,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현상들이
2000년 동안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상 속에 살고 있는 이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이제 현상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하며 살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세 가지의 이야기가 세 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죠. 누구를 기준으로? 내가 아니라 신랑을 기준으로. 신랑은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기 기준으로 준비해요. 이 정도면 올 거야.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맞아. 라고 그 능력과 상황들을 한정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다섯 처녀는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재판장 앞에 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재판장 앞에 오른편에는 양들이 서고 왼편에는 염소들이 이제 모이게 돼요. 근데 염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음메 음메 음메. 염소 떼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번역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든 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별걸 다 했는데 왜 우리는 염소입니까? 왜 우리는 왼편입니까? 이 음매 소리를 번역해 보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이 심판장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 양들이 음메메메? 음메메메? 당황스러우면서 왜 저희가 오른편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번역하자면 그런 거죠. 이 재판장이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옷을 벗어 주었고, 내가 굶주리고 있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오른편에 선 양들을 칭찬하고 왼편에 서 있는 염소들을 영원한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아버리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우리가 이제 보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결국은 이 달란트의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뭐 달란트, 자기의 재능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흥미로운 이 설교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달란트가 이게 책망받은 이유는 한 달란트는 나를 위해서 썼기 때문이다. 하나니까. 근데 세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와 너와 우리를 위해 썼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와 너와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해 썼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영적으로 의미 있는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본문은 종말을 살아가는 세대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메시지니까, 이 메시지는 당연히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가장 성경에 합당하게 해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본문을 같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한 사람이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맡겼습니다. 달란트는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는 화폐 단위입니다. 가장 큰 단위가 달란트, 무나,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 이렇게 이 화폐 단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 화폐 단위가 이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개인이 소장할 정도,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 서벤트들이 감당할 단위가 아니에요. 요거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기준이 뭐냐면 데나리온이군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일하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일당. 이걸 기준으로 보니까 한 달란트는 지금 우리 화폐 가치로 해보니까 10억 정도 돼요. 10억 정도. 근데 10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10억이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작아 보이죠. 요즘 아파트 한 채 뭐 8억, 17억 뭐 이런 소리를 하도 억곡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요새 한국 사람들은 억이라고 그러면 우습게 여겨 그냥. 근데 여러분 딱 20년 전, 30년 전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 80년대, 90년대 억이라는 말을 우리 같은 소시민이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도요, 여러분 세상이 억거리지만 여러분 통장에 억 있는 사람 나와봐. 듣기만 많이 들었지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통장에 찍힌 적이 없어. 아니 찍혔을 수도 있어. 아파트 살 때 대출금 들어왔다가 나갔지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감동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이 억이라는 단위는 굉장히 큰 단위예요. 근데 1달란트가 10억이에요. 자, 제가 그러니까 이거 요즘 환산한 단위로는 별로 감동이 없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에 조금 이 정도의 돈이구나 체감할 수 있는, 여러분 온도가 있고 체감 온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감 온도로 제가 이렇게 통계를 해보니까 1달란트가 약 1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사람은 5천억, 어떤 사람은 3천억, 어떤 사람은 1000억을 맡겨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와, 신난다. 나 이거 가지고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 단위는 국가가 운영될 때 사용되는 단위이지 개인이 사용하는 단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큰 재정을 재능대로, 어빌리티, 재능대로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로 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 오면 마음이 살짝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5달란트를 주지 않고 왜 차등을 두었냐는 거죠. 여러분 살짝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줄 거면 다 똑같이 줘야지. 제가 시골에서 살아다 보니까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항상 옆집하고 비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한 마을에 살면 항상 누구는 어쩌다더라, 누구는 어쨌다더라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라는 거죠.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듣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의 평생 소원이 있는데 하루만 정우성처럼 생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였다. 하루만 정우성처럼.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정우성 모르지만 저 같은 이제 세대들은 정우성, 그리고 저랑 진짜 비슷하게 닮은 장동건,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지능의 정도가 다르고 기술의 정도가 다르고 신체 발달의 정도가 다르고 다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르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만 일해도 10억을 벌고 어떤 사람은 1000년을 일해야 10억을 벌까 말까 해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하버드의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 교수의 책이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고 알려졌어요. 정의란 도대체 뭘까?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난 이 프랑스의 화가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정의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담이 있고 담 안에서 뭘 하고 있냐면 아주 재미있는, 유럽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좋아하니까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담이 있고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아빠가 있어. 아빠는 담장이 딱 자기 목 높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볼 수 있어. 근데 이 부인이 있는데 부인은 키가 더 작으니까 담을 잡고 자꾸 뛰어야 돼. 펄짝펄짝 뛰어. 보고 싶으면 뛰었다가 막 뛰다가 이제 지치면 좀 쉬었다가, 근데 쉬는 동안 뭐가 꼭 터져? 골이! 그래서 얼른 뛰어서 보면 이미 골은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기회가 균등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보니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아무리 뛰어도 운동장 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 팔짝팔짝 뛰는 그림이 있어요. 이 가정이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라는 거죠. 누군가는 어떤 기준선에서 이게 편안해, 아무렇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엄청 노력해야 돼.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이 되지 않는 이것이 이 세상. 그런데 이 또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무엇이냐. 거기에 보니까 아빠는 똑같아. 딱 들여다보고 있어요, 경기장을.
근데 봤더니 부인이 더 이상 뛰지 않아. 왜 뛰지 않나? 봤더니 발 받침대가 있어요. 발 받침대 위에 부인이 서서 아내 경기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봤더니 아빠가 이 아이를 무등에 태워가지고 같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이게 공정과 정의이다. 저는 이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왜 편안해졌냐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사실 불편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았는데 상상 이상의 복을 받고 나는 사는 게 너무 그냥 노멀하고, 어떤 사람은 노멀한 정도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 그쵸? 정경수 집사님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 피곤한 거지. 왜 똑같이 노동을 하고 똑같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하는데 왜 우리는 다를까? 여기에 대한 이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ability,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재능, 능력, 지혜,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역량이 다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이 살짝 불편하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이 불편한 마음 가지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 불편한 마음이 결과적으로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지, 아니면 이 불편한 마음이 해소가 되는지,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알다시피 이 달란트의 비유에는 결과적으로 칭찬과 책망이라는 두 개의 결과가 도출됩니다. 칭찬과 책망. 이것은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 시리즈 3개의 이야기 중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 5 달란트 받은 사람, 오른편에 산 양들 모두 다 칭찬을 받죠. 그리고 칭찬의 반대편에는 책망이 있어요.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달란트를 제공받는 사람들에게 능력이나 지혜나 실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보여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대로, ability, 능력대로 달란트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이죠.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가 분배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실력에 따른 보상이 아니었어요. 능력에 따른 보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인은 칭찬과 책망의 기준을 분명하게 나중에 밝혀줍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물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하죠. 그때 이 주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야, 만약 내가 이윤을 원했다면, 내가 이윤을 선택했다면 원금과 이자가 있는 고리대금 업자에게 나는 이 돈을 맡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윤이다, 이윤이 아니다? 이윤이 아니다는 거죠. 이윤을 원했다면 종들에게 맡기지 않았겠죠. 은행에 맡겼거나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맡겨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종들에게 이윤을 바라보고 이것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관심이 없다. 그러면 주인의 관심은 무엇일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인이 원했던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는 헤세드, 곧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이런 달란트들을 맡기면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 마음껏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도 주인의 삶을 살아보라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5 달란트 받은 사람이, 16절을 보십시오.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합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5 달란트 5천억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 한번 대봅시다. 뜬금없이 주인이, 야, 나 몇 년 해외 나갔다 올 건데 너에게 내가 돈을 좀 맡길게, 그러면서 돈을 맡겼는데 1억 2억이 아니라 5천억을 맡겼어요. 5천억을 받아든 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내가 강남에 투자해야지. 아, 이럴 때 지금 항공산업이 앞으로 발전이 있어. 아, 앞으로 이 바이오 메디컬 산업 쪽에 아마 이게 굉장한 붐이 있을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거기에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홍선아 집사님? 여러분에게 5천억이 들어왔다면 지금 뭘 하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치킨 시켜 먹겠다, 피자 시키겠다 하는 여기 우리 그러면 안 돼. 그거 아니잖아, 그지? 5천 원이 아닙니다. 5천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처음 받아들였던 종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이걸 왜 나한테 줬지? 아니, 이렇게 큰 재정을 왜 나한테 맡겼지? 심지어 여러분, 이 종은 단 한 번도 이런 5달란트 5천억을 운용할 금융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맡겨줬어요. 그리고 이 종은 성경에 그 말이 써져 있지는 않지만 이 돈을 받아들고 가서 뭐 했냐? 장사를 시작해요. 어떻게 했냐? 받아서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보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종은 재미있는 건 3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받아서 장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5달란트 5천억과 3천억을 받은 이 두 사람은 왜 가서 장사를 했을까요? 아주 쉬운 유추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주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주인이 그렇게 해서 거부가 되었고 자신의 주인이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받아든 걸 가지고 주인이 했던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주인이 준 기회가 뭐냐? 바로 주인의 삶을 살아보라는 거죠. 주인의 삶. 삶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은 주인이 살았던 삶을 배웠고 주인이 살았던 삶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인이 준 주인의 삶을 이 사람이 그대로 살아냈다라는 이야기죠. 주인처럼 산 거예요, 그냥. 이것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그걸 막 두려움에 염려하고 떨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케이, that's okay.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지만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내 주인의 삶을 나도 살아보리라. 이것이 5달란트와 3달란트 5천억과 3천억을 받아든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를 받았던 1,000억을 받았던 사람, 이 사람 사실 우리 지금 1,000억 받아들면 뭘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 지금. 근데 이 사람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노예 근성. 본문의 24절 25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예요. 정산할 때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고든 사람입니다. 당신은 불의하게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어서 만약 내가 손해를 본다면 당신은 나를 책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손해보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나는 땅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자, 5, 셋, 둘, 하나 달란트 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성격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성격이 제일 좋은 사람 같아요? 누가 올곧은 사람입니까? 누가 정직한 사람입니까?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누가 예쁜 말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애교를 많이 부리는 사람입니까? 누가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5달란트, 3달란트가 칭찬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고 1달란트 받은 이놈의 인간은 아무튼 못돼 먹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손해보면 안 될 거라고 걱정과 염려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5천억 받아들고 가서 나도 장사해봐야지, 이런 사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 혼난 말로 난놈이죠. 난놈. 안정적인 사람입니까? 제가 우리 정경수 집사에게 100억 줬는데 100억 주면 이거 내가 어디다가 투자하고 어디다가 뭘 해서 뭔가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어디다 해야 돼? 이거 은행에 넣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벌벌벌 떨다가 주인 와버리는 거죠.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주인을 탓해요.
뭐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야, 너 주인처럼 살아보라고 내가 이거 너에게 삶을 줬는데 너 왜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당신은 너무 좋은 분이고 정직한 분이고 강직한 분이고 손해를 보는 걸 싫어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땅에 묻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말에 뉘앙스가 뭡니까? 이 돈을 맡긴 주인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나에게 관대하고 부드럽고 나에게 이렇게 젠틀한 분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나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강직한 분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엄하고 준엄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서 묻었습니다라고 소위 말해서 주인을 탓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주인처럼 살아보라고 하는 이 주인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종으로 산 거예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성경책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43쪽에 있습니다. 신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종들의 성품이 어떤지, 성들의 기질이 어떤지는 주인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심지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도 은혜를 준 거예요. 똑같이 준 거예요. 물론 어빌리티, 능력에 따라 다른 차액을 주었지만 결국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자유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노예와 종의 삶을 살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처럼 살면 돼요? 이 종들이 5달란트, 3달란트, 5천억, 3천억 받던 사람은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주인처럼 산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도 똑같이 하면 돼요. 제가 목회자의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 성도는 제가 보니까 딱 진짜 두 부류로 갈려요. 뭐 믿음이 더 좋고 이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주인의 삶을 사는 사람과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어떤 성도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이고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고 내가 아파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이고 머리가 아파요. 나 안수 좀 해주세요. 계속 노예. 주인이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기대에 사는. 여러분, 물론 목회자와 성도가 좋은 영적 유대감을 가지고 사는 건 진짜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거기가 끝이에요. 한 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 나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해 줬어.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 예수님께서 주셨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3달란트, 5달란트, 3천원, 5천원 받은 사람은요,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옆에 권사님이 아프다고 그러면 쫓아가서 어머 정권사 아프요 이리 와봐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아픈 자, 괴로운 자, 힘든 자, 엎어진 자, 자빠진 자, 슬퍼하는 자, 괴로운 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서 기도해 주고 함께 울어주고 배고플 때 빵 한 쪽 나누어 먹고,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삶의 기회를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5달란트, 3달란트의 삶이에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큰 부자여서 여러분 큰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3달란트 받은 사람은 큰 부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여전히 노예 근성이 몸에 있어서 늘 도움 받기만 바래요.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우리 성만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 저희 가정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뭐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 방 안에 찬장이 있고, 그 부엌 있는 찬장 말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방 안에 놓는 찬장을, 그걸 진열장, 거기에 원기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 세대는 기억하실 거예요. 하얀 통 안에 노란 콩알이 들어있었어요. 원기소 먹으면 달짝지근하니 맛있죠. 옛날 영양제로 팔았는데 제가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다 사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영양제가 그것밖에 없었어.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일을 나가셨는데 안 들어오셔. 배는 고파. 봤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진열장에 뭐가 있어? 원기소가 있어. 어디에?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또 착합니까? 늘 책임의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동생들을 먹여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원기소를 내리다가 찬장이 뒤집어 버렸어요. 그게 유리로 앞이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유리가 다 깨지고 안에 있던 원기소도 다 터져가지고 이제 온 방안이 난리 났어요. 여러분, 이 어린 세 남매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리가 깨지고 원기소가 굴러다니면서 우는 게 아니고 장차 찾아올 고난, 장차 찾아올 핍박, 장차 찾아올 그 준엄한 우리 하나님급의 우리 어머니의 그 고난이 이제 확 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아이가 날은 어둡고 배는 고픈데 울기 시작해서 부모님이 올 때까지 울고 있었어요. 이제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막 울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끝나고 오셨는데 여러분 밭에서 어렵게 힘들게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딱 들어왔는데 애들이 찬장 엎어가지고 유리 다 깨놓고 셋이 앉아서 나란히 울고 있으면 여러분 그 모습 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 행복해지겠죠? 예.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나가셔서 이따만한 몽둥이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내 이놈의 새끼들 이거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느냐라고 두드러 패지 않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상황을 보시더니 들어와가지고 저희 애를 하나씩 안아가지고 마당으로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발에 유리가 박힌 건 아닌지 얼굴을 막 더듬으면서 어디 피난 건 아닌지 막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루어낸 결과물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 찬장 100개를 준들 우리를 바꾸시겠어요? 원기소 만통을 준들 우리하고 바꾸시겠어요? 소중하고 중요한 건 자녀예요. 여러분, 그 원기소 몇 통, 그 부서진 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멋지게 살아라. 은혜롭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내가 왜 그때 앉아서 울고 있었냐면 내 가치를 몰랐으니까 울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맞을 거야. 나는 앞으로 장차 고난을 여러분도 우리 어머니 회초리 한 대 맞고 나면 정신이 바짝 들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내 가치를 모르니까 우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그런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주인의 삶을 살아보라고 주인의 삶을 선물로 준 거고, 여러분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준 삶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어빌리티,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건 삶이에요, 삶. 우리가 가진 것은 돈을 많이 버는 혹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그런 어빌리티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건 지금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 삶이 선물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삶이 선물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삶이 지금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5달란트, 3달란트, 5천억, 3천억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걸 자산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지만 자기 주인이 한 걸 그대로 따라해서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인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게 이 주인이 5천억, 3천억을 맡긴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계산할 때 뭐라고 그래요? 5천억을 가져갔던 사람이 5천억을 또 남겨왔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는 너에게 더 큰 걸 맡기,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5천억이 작은 돈입니까? 근데 이 5천억 우리한테 클지 몰라도 주인에게는 작은 거예요. 그냥 이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이게 넘쳐나요. 주인은 얼마든지 더 500달란트, 5,000달란트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주인에게는 이건 정말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삶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지어놓고 난 요 정도, 난 이 정도 고등학교 나왔고 이 정도 대학에 나와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포에서 가장 큰 대학부에 제가 수련회 강사로 초청이 돼서 갔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게 뭐냐, 나는 이 지방 촌 시골 대학 다니고 있다. 그게 자신의 인생의 꿈의 한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나에게 있는 출신 성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내 모든 삶의 한계선이다. 여러분, 지금 사회나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아파트 큰 평수를 가졌는지, 서울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 서울에 집이 있으면 강남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강남에 집이 있다면 얼마나 만큼 몇 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측량하는 측정의 도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만큼을 이루었는지, 우리의 성적표가 몇 점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도 참 못된 아빠인데, 제가 공부 욕심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자녀들에게 그런 욕심이 많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대로 돼야 안 돼요? 여기 되신 분이 있었다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제 기대만큼 잘 안 됐어요. 지금 우리 큰딸도 아마 지금 설교를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을 텐데, 제 생각대로 안 됐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안 됐다고요. 처음엔 그게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진짜 못된 아빠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 나의 기준이라면 나도 내 자신에게 탈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점수로, 학교 점수로, 세상이 줄 세우는 그 점수로 저를 평가해 주지 않으셨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닮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주님 안에 살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기준 삼아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이창문 목사님하고 주일 준비 다 끝내놓고 여기 덕예리, 승천, 학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산책을 같이 12시 다 되도록까지 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우리가 나눴던 대화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 주님은 내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실까? 내가 되고 싶은 목사 말고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실 때 그 목사, 거기에 대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한밤중에 이창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닮고 싶습니다. 사랑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칭찬과 책망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어빌리티, 능력에 따라 책망과 칭찬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하느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주님처럼 살아냅시다.
사랑하면서 용서해 주면서 끌어안아 주면서 일으켜 세워 주면서 같이 울어 주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끝이, 우리는 이 정도의 삶이 칭찬받을 만한 삶인지 책망받을 삶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워서 내 자녀들이 번성하고 잘 돼서 잘 된 건지 아니면 못해서 못된 건지 우리는 그것을 평가할 기준이 나에게 없어요.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내 주인처럼 살았느냐예요. 여러분, 우리 주인처럼 삽시다. 우리 주인처럼 살아서 묵시록 22장 1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나의 삶을 살았으니, 네가 나의 삶을 살았으니 나와 함께 이 영원한 잔치에 함께하자.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어제까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다시 결단하고 주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